아멘. 아멘. 자, 오늘 좀 그 재단이 다르죠, 그죠? 오늘은 무슨 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 자, 여러분, 예, 여러분들 올 한해 여러분들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참 열매들이 많습니다. 온갖 것들 주님 주신 곡식 열매들 가득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요즘 농경사회도 아닌데 뭐 이런 열매를 이렇게 재단에 가득 쌓아놓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열매들을 통해서 이 열매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가요? 각자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그 감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인사 나도 모르겠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란 말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크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또 그렇게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저절로 입 가운데서 감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범사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감사송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가사가 너무 진짜 이게 범사의 감사구나 라는 것이 있어 함께 우리 전도사님의 리듬 맞춰서 함께 쉬워요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오케이.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래 하실지라도 감사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노래를 별로 못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예,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로 날마다 풍성한 감사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이런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 자, 은혜가 헬라어 말로는 카리스입니다. 뭐라고요? 카리스. 그런데 감사라는 말도 헬라어로 유카리스타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카리스와 유카리스타는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카리스, 은혜는 반드시 유카리스타, 감사를 요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런데 세상에 보면 사람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일축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할 줄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 10명을 깨끗하게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일까요? 나머지 9사람일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말로 하든지 선물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감사입니다. 시편 16편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가 다시 무엇으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생각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은 바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분명하게 주님 앞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 귀한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와 간구,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 이제 빠진 말씀이 있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은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근데 이 말씀을 가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거나 사실 그게 그겁니다. 바꿔 말하면 항상 쉬지 말고 늘 이런 말은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면은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면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지고 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뭡니까? 이거 선순환입니다. 받고 나면은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할 때에 절대 마귀는 틈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사실은 풍요로워서 주 앞에 드리고 바치고 제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20년대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2달에 걸친 그 항해를 마친 후에 신교륙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그들이 출발할 때는 102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떠났는데 도착하고 보니까는 그 혹독한 추위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절반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다 죽은 것이죠. 자, 또 가보니까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원주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억지로 이렇게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수확이 없었다면 감사를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그들은 수확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그런 풍요로움의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고난과 또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 살아있음 자체,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심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만방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가운데서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는 반드시 이렇게 이웃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진정한 감사의 복이 완성됨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주님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뭐를 열었습니까? 푸드뱅크도 하고, 그리고 평화밥상도 하면서 평화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첫 추수감사제를 드렸던 그들은 아마도 그 날만,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날. 그러면은 오늘만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그 감사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았을 때에 오늘의 이 추수감사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다 보니까는 그 추수감사절 어떻습니까? 정말 진정한 풍성한 감사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과 모든 날 가운데 주께를 향한 그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 전 역사 가운데 가장 괴롭고 힘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광야 생활 속에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말씀 보면은 처음에 이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때에 그들이 이제 눈을 뜨고 장막을 나가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없어요. 뭔가 필요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한번 나가서 딱 보니까 하늘에서 뭔가 먹을 만나가 막 내려와.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심령 어떻겠어요? 이게 뭐야? 해보실까요? 이게 뭐야? 만나가 내려와요. 시작. 이게 뭐야? 얼마나 놀랐으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쫄쫄 굶은 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려주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야? 정말 기적 같은 손길. 이게 뭐야가 만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입니다. 이게 뭐야. 자,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할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기업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땅을 받아서 그들이 파고 가꾸면서 뭘 얻었습니까? 탁 드디어 뭐야? 소출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를 이제 수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그렇게 이제 수확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을까? 안 내렸?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딱 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뭐가? 만나가 내려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 대신에 자, 이제 우리가 손으로 가꿔서 이제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기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벌판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보면은 구석구석에 다 그 손길들 우리가 한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씨만 심었을 뿐인데 거기서 속속속 올라와요.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막 맺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자, 하늘의 만나는 와 이게 뭐야 하면서 이상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감사가 없는 거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이 다 감사라는 겁니다. 사실 기적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좋은 일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136편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감사란 구절구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18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만큼 이렇게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를 하면은 감사 종교라고도 합니다. 감사 종교. 굉장히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줄어들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감사. 오늘 아마 여러분들 감사로 가스라이팅 하려고요. 감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종교를 믿고 있고 감사의 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감사의 은혜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큰
특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겠지만은 그 단어는 알겠지만은, 그리고 뭐 성경 몇 구절을 알지 모르겠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가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 아무나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우리 준성이나 소인이는 나보고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지만은 길거리 가는 아무 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엄마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친구가 잠깐 왔다 갔거든요. 그 친구는 조금 아니까는 엄마는 못하고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약간 거리감 있게. 자,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이 한마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것 자체에 우리가 모든 감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100번, 1000번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바로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셨죠? 나를 구원하셨죠. 늘 그 크신 은혜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큰 특권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 큰 특권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다, 우리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착하다, 너무너무 좋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주신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토브라고 해가지고 인자하시다. 자, 헤세드, 그 인자하신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한 가지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미쁘시다 말이 무슨 뜻인지 안가요? 미쁘시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예전에 미쁘신 게 이쁘다는 말인 줄 알았더니 이 미쁘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선하시다, 인자시다라는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미쁘시다라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신가, 신실하신가, 선하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여기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세상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보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참 너무나도 있습니다. 여기 참 문제인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부족해서 잘못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게 뭔지도 모르고 뱀 주세요. 하나님, 돌 주세요. 그게 뱀인지 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할 때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듬어서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그런 분, 바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신지 이사야 49장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자, 세상 엄마는 잊어볼 수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한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영원토록 내 편이신 그 하나님,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못 가진 그 소유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감사, 그 감사로 언제나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평화 교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많아서 저 또한 이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봤었을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 돌아보니 감사하고 다 감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우리 평화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16절 말씀이 있는데 그거 읽을 때 가슴에 뭉클하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울은 16장 말씀에서 뭐 베베, 브리스가, 와골라, 에베네도 등등 거기 보면은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37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서 무난하노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 그 바울이 있기까지, 그들의 헌신, 죽기까지 생명을 다한 그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평화교회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평화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이 평화교회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또 우리 이렇게 새 식구들도 귀한 분들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정말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항상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만나게 하신 이 귀한 분들, 우리 평화의 아름다운 그 열매로 인해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바로 누굽니까? 감사의 참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 감사의 참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맺어진 우리 공동체, 바로 우리 평화교회입니다. 내게 주신, 또 우리 평화교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로 감사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아까 찬양됐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찬송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봤었을 때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 그 반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자. 자, 여러분들, 시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찬양이겠지만은 이 찬양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 감사하는 거, 주님을 칭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가? 바로 이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송으로 날마다 우리가 표현하고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 그의 문, 그의 궁정, 하나님 계신 이곳 오실 때에 바로 교회 오실 때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130편 말씀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저 끝에 성전 꼭대기에 볼 때까지 찬송하면서 노래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평화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거룩한 성전일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심령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